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주님의 크신 의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는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세 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가 구태여 스승의 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승을 생각할 때 먼저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생각하게 되지요. 스승의 노래 가사를 보면은 1절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내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 어버이라.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2절에는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3절에는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별의 위에 일하오리라.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스승은 하늘 같아서 태산 같아 무거운 사랑,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가사를 들으실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남아 계셨던,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신 아주 따뜻하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교회학교 선생님 혹은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목사님, 복음을 증언한 분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 속에 나타난 존귀한 스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탁월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내게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제자 양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12 제자를 양육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파, 즉 전도 사역을 심써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시 질병에 허덕이고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온갖 질병으로 허덕이는 인생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질병, 곧 마음의 상처와 아픔, 쓴뿌리도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일일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요 참된 스승이 되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가장 귀한 우리의 참 스승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요 우리의 가장 귀한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과 어려움 속에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용기 100배 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370장 2절 가사를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두려움이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두려움이 기쁨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숨 속에서 탄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을 알고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면은 그 입술에서 찬송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탄식하던 사람들을, 두려움에 쌓여 절망하던 사람들이 기쁨과 노래를 회복하는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선물하신 평강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이 극에 달하면 사람이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아침에 마리아는 스승을 잃은 그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직 채 밝지도 않는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마리아는 절망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찾을 수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뒤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극심한 슬픔 가운데 그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슬픔에 잠긴 마리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낙담으로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바로 앞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멀리 계신 분도 아닙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까? 우리가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운 상황과 고통 때문에 그 조건들만 생각하고 겁먹어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나의 처지와 어려움에 몰두해서 서로 치며 애치다 보니 조용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을 다 꺼내어서 십자가 앞에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그 경험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19절에서 20절을 먼저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저녁에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까지 굳게 걸어 잠그고 불안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두려워서 숨어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문안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유령이 아니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너희들의 스승인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겉옷을 제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감격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된 감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은 세상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패하고 있었고 계속 탄압하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루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그들이 벅찬 감격과 용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합시다. 이 어려울 때,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겪는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역사의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묻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너희는 불안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낸다라는 단어를 볼 때 헬라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전권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아포텔레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전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능력과 축복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실제로 성령을 받는 것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앞으로 4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그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신선한 새로운 그 느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숨소리를 가르쳐 주신 참 스승이십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죄 씻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무조건 죄 사하는 그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제자들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모든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특권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모든 약함과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참 스승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과 기쁨의 감격 속에서 코로나19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과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 안에서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시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생명을 살리고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과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스승이신 주님,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